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개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또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식도 중요하고 틀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형식과 틀 안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본질과 목적, 이것이 잃어버리면 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의 중심, 그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의 중심을 통해서 그 신앙의 그 행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사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쉬라고 하였기에 사실은 이 일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행위가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지하지 않는가,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는가,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지금 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합니다. 그들은 하나하나 행동을 율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엄격한 훈련 속에 그들의 외적 생활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의 완벽한 경건의 생활을 추구한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이 다윗이 한 일을 예를 듭니다. 다윗이 이때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굶주린 가운데 이 진설병을 먹은 장면을 비유로 들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온전한 정신은 그 외적 행위, 행동,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왜 이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이 안식은 회복의 의미도 있고 다시 한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족히 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쉼의 시간이요, 그리고 생명의 충족의 시간이 될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의 형식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말 신앙의 본질과 정신에 입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래의 정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정신에서 조금 위배된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에게 그 행하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때로는 판단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나가는 틀로서 신앙의 형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신앙의 그 중심이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형질과 틀은 말 그대로 몸이 건조해지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인생에 또 다른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앙생활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근본 원리인 생명을 재창조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새로운 은혜 문을 여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일례로 그 다음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분명히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고치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의 본질이 위배되기 때문에 참 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본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이 또한 우리들이 정말 이것이 본질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난처한 상황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회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때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규정된 일하지 말고 고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쉬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바로 안식일의 본래 정신이기 때문에 형식을 뛰어넘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무리들이나 어쩌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에 또 사람을 얽매거나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 예수님께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메마른 부분, 뒤틀린 부분, 때로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해결에 맞는 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의 그 목적과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생명이 회복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이 작은 공동체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로의 아픔을 바로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그 어려움들을 겪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채워주신 생명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우리 주변들을 둘러보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헌신의 수고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며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와 여러 가지 사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주님을 깊이 만나며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온전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사건들,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사의 주관이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의학에 또 여러 가지 주신 것을 또 의지하지만 그보다 더 주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치유의 은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여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 간구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정말 그 피말리는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에 지치고 우리 인생에 수고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은혜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 서로 깊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세워줌으로 우리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서로 안에 정말 깊게 이해하며 함께 우리 신앙의 동지로서 신앙의 지체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하루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이 거센 풍파가 몰아치는 인생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